두 가지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자기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갈까 망설이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와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택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다시 읽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선택임을 다시금 깨닫고 더 힘차고 씩씩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시편은 시죠, 시.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그래서 찬송시 노래는 영어로는 쌈입니다. P-S-A-L-M-S, 쌈즈,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노래들이죠. 찬송시들입니다. 그런데 P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쌈즈라고 하는데 헬라에서 나온 푸살모이에서 영어의 쌈이 나온 것입니다. 푸살모이에서는 P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푸살모이가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은 푸살모스, 그것이 단수형인데 푸살모이 복수형을 쓰기 때문에 시편은 쌈즈는 복수라는 형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쌈즈는 원래 미즈모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미즈모르라는 단어는 시편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이 미즈모르라는 그 단어는 표제어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는 약 57번의 미즈모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미즈모르라는 그 표제어를 가지고 푸살모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했고 그 푸살모이가 영어 쌈즈로 이와 같이 나와서 우리는 시편들이라고는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시편, 편 속에 들이라는 용어가 포함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많은 150개의 그 시들로 이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푸살모이라는 그런 미즈모르라는 단어에서 번역한 용어를 우리가 이제 시편으로 쓰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미즈모르라는 단어보다는 테힐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힐림은 몇 번 안 나와요. 제가 아까 이제 미즈모르하고 그것을 혼동해서 몇 번 안 나온다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테힐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145편에서 표제어로 딱 한 번 나옵니다. 테일림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테일라라는 단수형으로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그런 노래로 테일림이라고 그 히브리에서는 씁니다만 우리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그 용어로 우리가 쓴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성주순례를 가고 그러면 별로 큰 감흥이 이제 없을 그 지역을 보면서는 감동이 있어도 오늘날 그런 도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그 삶의 현장의 가게의 그런 글 써놓은 거 그런 거 보면 감동이 안 될 수 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한 사람은
그리스 가면 그 길이 에고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길이다. 그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에고에이미 해 호도스입니다. 그게 호도스, 나는 길이다. 그런데 호도스라는 단어가 그리스 도로 표지판에 딱 써 있어요. 아, 그건 감격입니다. 감격. 아니, 성경에 있는 단어가 이 그리스와 보니까 그냥 도로 표지판에 써 있어요. 아,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길거리에 쓰는 감격이죠. 히브리 성경의 그런 것을 성경에만 보다가 이스라엘 가면 신문에 몽땅 히브리어로 그 신문이 나와가지고 그래, 그거 보면 놀랍고 감격적이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우리 그 연세 들고 돈 많은 우리 성도님들만 갈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우리 자녀들, 나이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서 거기 헬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신문을 보게 하고 히브리어로 쓰인 가계도를 보면 이 자녀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고 이게 무슨 글자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흥미와 기쁨을 가지면 어릴 때 헬라어를 배우면 금방 배웁니다. 영어도 금방 배우듯이 어릴 때 히브리어도 금방 배워요. 그럼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도 될 수 있고, 뭐 신학자를 꼭 아는다 할지라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합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이제 작년 9월 14일에 소천하셨는데, 조인기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처음에 했을 때 미국 사람이 유색인종들을 이제 참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무시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언제 복음을 들었다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서양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미국은 1950년대 미군들이 왔을 때 온 길거리 산더미에 우리 화장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분이 천지였다. 그런 땅에 하기야 중국도 몇십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거기도 그렇다고 그랬죠. 이 동양이 대부분 그 화장실 그런 문화가 잘 안 돼서 중국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 거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니까 처음부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무시하고 드니까 이게 복음이 잘 안 돼.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기가 죽는 데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가서 복음을 먼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굴복당한다. 그러면 영국 사람이 기가 죽는 데가 어디 있냐? 불어를 쓰면 서로 간에 또 앙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의 그거 같은 것도 이 불어를 쓰면 미국 사람이 기가 팍 죽는다고 일부 사람이겠습니다만 지식층에 있어서는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미국 사람은 존중합니다. 기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와 불어 사람들이 기죽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하고 그리스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 문화가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그 사람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사람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히브리어를 쓰면 미국의 금융계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세계의 정점에 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 잘해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면 그 헬라어 히브리어만 알아서는 안 되죠. 영어도 이제 웬만큼 해야죠. 그걸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서양 사람의 리더가 되는 그
문화의 원조, 그 원류를 붙잡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편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가 되고 세계 문학과 지성의 리더가 되도록 자녀들, 손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가 그런 것을 심어줘야 자녀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 몇 단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럼으로써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인생의 비탄을 노래하는 탄식시가 150편 가운데 70편이에요. 인생은 탄식이 많아요.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탄식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그 놀라운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에 대한 그와 같은 찬양과 노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이 세 주제로 시편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세 주제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율법이 나오고, 또 사람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선택하는데 앞으로 그 선택하는 그 길이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을 다른 피조물로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나아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잘못 선택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피조물, 이 세 가지 주제하에서 시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편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과 2절은 부정적인 인생길과 긍정적인 인생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길로 나아간 새 부류를 얘기함으로써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아야 복 있는 길로 걸어간다는 일단 소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그 젊은이들이 도박에 많이 빠졌다는 것을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도박 중독의 치료를 받는 10명 중에 7명이 20대하고 30대라는 그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난 11일에 더불어민주당 그 신정훈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박 중독 환자 1333명 중 20대가 497명, 30대가 505명으로 이 20대가 37%, 30대가 38%, 그래서 20대, 30대가 도박 중독자, 2022년 상반기 도박 중독자로 치료받은 사람 중의 75%가 20대, 30대. 지금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왔다 했더니 도박 중독자가 이렇게 75%가 돼. 지금 도박하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부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중독자들 1333명 중에 75%가 20, 30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쓴 신문 기자가
자기 경험을 썼습니다. 자기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막 하는데 인터넷 도박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저는 휴대폰에 매달리고 길거리를 가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 보면 영어 단어를 저렇게 외우고 다니나. 무슨 문학을 저렇게 소설을 깊이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내가 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이라고 하면 또 어폐가 있으니까 일부 젊은이들이 휴대전화로 도박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악인의 꾀로 부추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부딪혀서 그것으로 일확천금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 길로 들어오라고 막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 휴대전화에도 가끔 문자가 오는데 이거 하면 금방 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이트가 있다고, 그곳에 돈을 2배, 10배로 벌 수 있는 곳에 초청한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본 도박 그 문자예요. 도박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취직은 안 돼서 쓸 돈은 없죠. 앞길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고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30대들이 집을 샀는데 금리는 오르죠. 그것은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박 사이트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1,0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빠져들어가요. 악인들의 꾀. 이 악인들의 꾀가 수없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패가망신해요.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모든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너무 질질 끌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그렇죠. 공무원연금도 그렇죠.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든 것이 지금 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앞으로 10년, 20년, 2050년 되면 다 고갈돼 가지고 지금 20, 30대들이 20년 지나면 자기 50대 되면 살 길이 없어요. 그 무슨 미래가 있어야 그 뭐를 보장하고 저축을 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건데 나라의 앞길을 딱 보니까 아무 연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국가에서 이와 같이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악인의 꾀를 해가지고 사람을 도둑질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얼마나 손쉽게 그냥 터치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실업인 선교에서 교육한다고 지금 매주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KTX 보니까 3살짜리가 자기 휴대폰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락 프로도 보고 뭐하고 그러더라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배워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냥 손쉽게 터치하면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서는, 이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옛날에는 죄 지으려면 옷 입고 밖에 나가야 돼. 왜냐하면 집안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죄악이 다 배달돼. 순식간에 다 배달되고 몽땅 다 그 택배로 가져오고 그야말로
자꾸 도박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그런 도박 사이트나 온갖 그 음란방탕한 그런 것이 다 열려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참 험악한 시대에 그로같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중독되면 도박 중독 20, 30대 중독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빠져드는 거죠. 빠져들어서 정신이 굳은 살이 생기고 양심이 굳어지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이 오만한, 가장 오만한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가장 오만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안 나오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 그 전에 교회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또 이미 자기 중심이 아니죠. 거짓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온갖 중독에 사로잡히고 죄악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부정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정적인 길에 빠져가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긍정적인 길로 가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가는 길은 우리 가까이에 또 있어요. 긍정적으로 가는 길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악인들이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긍정적인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휴대폰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것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기분만 좀 언짢아지지만 크게는 자기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영향받는 것이죠. 자기는 그 일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변경되고 꺾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그와 같이 영향을 받아서 꺾이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올바르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세상이 다 탁하고 악해가지고 악한 자의 꾀들이, 못된 친구들이 다 그 속으로 이끌어가면 심각한 파괴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주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사람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놓치면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이것도 처절한 싸움이죠. 처절한 싸움. 우리 주부에 영어 회화 공부하는 학생 모집하고, 꽃꽂이반 모집하고, 서예반 모집하고, 기타, 드럼, 피아노, 그림 그리는 거, 그건 모집 광고가 잘 안 나는데 거기는 그 웬만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사람이 영어 회화를 해가지고 기쁨 가운데 그런데 영어 회화를 꼭 그 어린 자녀에게만 배우지 말고 우리 그 권사님들도 가서 좀 등록하고 좀 배우고 그러세요. 하시고, 물론 영어 잘하는 그 권사님은 이제 선생으로 또 봉사하셔도 좋습니다만, 그거 배워야죠. 그 꽃꽂이도 배우고. 그러면 그런 것을 배우는데 실증나지 않냐고 재미있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하려면 2, 3년만 배우면 기뻐해 준.
10대에는 2, 3년만 빠지면 그것을 기타 치는 것이 즐거워지고, 영어 회화가 어릴 때 10살짜리를 미국에 데려가고 7살짜리를 미국에 데려가면 3년이면 영어 잘해요. 그런데 20대에 들어가면 20살은 훨씬 더 머리가 좋고 그런데도 3년 가지고 안 돼. 6년은 걸려.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시켜야 돼. 어릴 때는 무엇을 가르치든지 수년 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나 20대에는 수년이 아니라 2배로 걸려. 30대는 2, 3배가 걸려. 이제 몇 대라고 얘기 안 합니다만 더 오래 걸리면 이제 10년 걸리고 20년 걸려. 그런데 20년 걸려도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그거 지금 하셔야죠. 20년 걸린데도 지금부터 시작을 안 하면 나중에 70되고 80되고 90되면 할 일 없어서 멍하니 하늘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지금이라도 배우기 시작해야 돼. 아이들은 10대나 심지어는 요새 5살짜리 노래 잘하는데 한 번 들으면 노래를 그냥 따라서 해요. 몇 번 하면 금방 외워요. 그리고 즐겁게 흥얼거려요. 그때 찬송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찬송가가 마음에 배이는 거예요. 마치 이슬비가 몸을 적시듯이 배이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 되어서 찬송가 배우면 찬송가 배우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60대, 70대 되면 이건 좀 실례 표현입니다만 그분이 좋아할 때는 기분 좋으면 옛날 나오는 비 내리는 고무령 부르지 찬송가 안 불러요. 왜냐하면 찬송가는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배운 거지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비 내리는 고무령은 저절로 배웠기 때문에 즐거우면 그것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찬송가가 즐거우려면 젊을 때는 10번 불러서 그것을 외우고 흥얼거리지만 나이 들으면 100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미가 생깁니다. 200번 불러야 돼요. 200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솟아나도록 해야 돼요. 어려서 성경에 꿀을 발라서 성경을 핥게 하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40, 50대 손들고 나온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그것이 틀리죠. 그러나 이왕 늦게 시작했으면 더 힘을 다하여 몰두하고, 왜냐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50세 예수님을 믿었으면 100번, 1000번을 해서라도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하고 찬송이 정말로 즐겁게 흥얼거리고 나오는 노래가 입에 들어보니까 찬송을 흥얼거린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이거를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동요 부르고 있어. 아직 그 틀렸어요. 그렇게 찬양을. 그래서 말씀이 이 길로 이와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 마음을 두고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자양분을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끌어당기고 여러 자양분을 끌어당기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야말로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가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일조량이 많아요. 햇빛이 좋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과일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뭐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사람이 한강을 보면 이 나라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물을 가졌는데 왜 못 사느냐?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긍지가 희망이 생겨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후에 한강을 보고 처음 느낀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만한 물이 있으면 아마 세계의 그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건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가지고 나무를 성장시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일조량이 많은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나무는 시냇가에 가끔 이 흐르는 시냇물이 이스라엘에도 상시천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심은 나무는 그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물을 공급할 시내가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는데 2절하고 연결시켜서 읽어야죠.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냇물이고 시냇가고 그 하나님의 냇물에서 말씀에서 우리의 자양분을 끌어들이면 철을 따라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지 공허하게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고 매달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옛날에는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관악산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관악산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 인생이 푸르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푸르겠어요. 시절을 주차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도록 지금부터 힘을 기울이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교수님이 지금 그 전남대 그 교수로 석좌 교수로 있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를 30년간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세인의 전국조사를 진행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백세인들을 만나서 그 연구 발표를 하고 신문에도 그가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장수인 마을로 유명한 곳이 구곡순담에 구곡순담은 구례, 곡성, 순창, 담양에 그래도 거기로 이사 가면 안 돼. 여기서 광주에서 사셔야 돼. 그래도 지금 장수촌 마을로 유명한 것이 구곡순담에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이란. 구례, 곡성하고 담양 가서도 열심히 교회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봉사하기는 너무 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것은 어쨌든 반대. 그런데 이제 오래 사는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이 100세까지 사는 사람, 곡성에 사는 그 100세 사람 분은, 어르신은 팔굽혀펴기를 100번 한다는 거예요. 100번. 팔굽혀펴기를 100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70번 하면 특전사에 합격해요. 특전사 그 A급 훈련 팔굽혀펴기 70번입니다. 그런데 100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 100세에 지금 특전사 들어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령화 한국 사회가 돼가지고 고령층이 많고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송혜 씨도 95세까지 MC 노래 뭐 자랑해가지고 그 95세까지 MC 했는데, 우리도 교구회장을 90세까지 하고 구역장 조장을 100세까지 하는 100세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정말 앞으로 열심히 일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세인데 구역장 하겠어. 그리고 교구회장 내 나이 이제 다 접어놓고 80은 지금 아직 그 시작도 안 한 거예요. 100세까지 팔굽혀펴기 100번씩 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그래서 시절을 쫓아 푸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그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런 그 자신과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회, 이건 그 부평초와 같아서 아무 의지할 데가 없이 그냥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은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그 가운데 부정적인 그와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4절, 악인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져 버린다. 이 악인들이 한때 잘 되는 것 같아도 조금도 불효할 까닭이 없어요. 시편 37편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악인들의 세력이 가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협할 때가 있어서 보면 큰 세력 같아서 그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없어져서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나무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존재는 바람에 나는 껍질에 겨죠. 겨와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은, 나는 하나님께 따라 사세요.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배짱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지는 않죠.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는 그때가 있는데,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삶이 끝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살아있을 때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하듯이 가지를 쳐서 죄악된 그런 것들을, 마른 것을 잘라내버리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악인들도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더 엄정하고 더 처절한 심판을 받는,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죄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과연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이 그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이 죄인들이 많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때가 있는데, 그건 이 세상만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인생의 100년의 그것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같이 잘 살고 잘 먹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악인이.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고쳐야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했죠. 배마 심판. 우리의 행한 일, 공적에 따라서 받는 심판이 배마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아야 돼요. 그때 상급받고 들어가야지. 이 땅에서는 모든 걸 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쨌든 턱걸이로 구원했으니까 천국집 저 끝 천국에는 지하 셋방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천국 지하 셋방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턱걸이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요. 오늘날 휴대폰이나 온갖 것들이 악인들의 꾀가 난무하고 있는데 죄짓기도 그냥 누르기만 하면 금방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면 중독에 걸려서 오만한 자가 되는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르른 청춘으로 우리는 100세까지 지구역장하고 100세 교구회장으로 기네스북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현역으로 그와 같이 활동한다. 올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평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